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5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바로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번성케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너의 마음 가운데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아들과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라 명하십니다. 즉 너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새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심겨줄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오늘 본문 6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든 일어나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눈과 귀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노출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심지어 집 문설주와 바깥 문까지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강조를 하시는 것은요,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일찍 셰마 교육을 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이 셰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기를 하고 이 조그만 상자 안에 이 말씀을 넣어서 손과 이마에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묶어두기에 사용하는 작은 가죽 상자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이 셰마 교육을 하는 집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유대인들이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세계 군사, 경제권을 꽉 쥐고 있습니다. 이 세계 핵심 인물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마 교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조기에 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신앙을 새기기 좋은 골든타임, 바로 이 골든타임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말씀을 새기고 신앙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익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조기 교육, 어렸을 때 하는 이 조기 교육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 세대들은 이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말씀 교육이 아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집안이 어느 정도 경제력만 갖추고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아이들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아버지 밑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는 한글을 성경어로 뗀 사람입니다. 제가 7살 때까지 한글을 심각할 정도로 잘 몰랐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놨더니 하라는 한글 공부는 안 하고 그저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항상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진짜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 때 다닐 때부터 집에 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뛰어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실컷 놀다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저도 이 동네 토박이라서 이 지역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지역이 완전히 판자촌이었습니다. 진짜 쓰러져 가는 집이 여기 대다수였습니다. 여기 동네는 진짜 못 살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도 토박이지만 이 동네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막 뛰어놀다가 뭘 접하게 되냐면요. 그 껄렁껄렁한 형들, 속히 이제 불량한 양아치 형들이라고 하죠. 그 형들에게 말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형들에게 뭘 배웠냐면 그 6살, 7살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쌍욕을 배웠습니다. 제가 그 나이 6살, 7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에 제가 엄마 아빠 앞에서 욕을 했다가 그날 엉덩이에 피가 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진짜 피가 나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아버지 밑에서 성경을 배우게 된 것은요.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제가 좀 관심 있고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애가 장난을 치고 도망을 가다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 치여서 그대로 공중에 몇 미터를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땅에 쓰러졌는데 그 다리 위로 오토바이가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 정강이 뼈가 완전 뚝뚝 부러진 게 아니라요. 으스러졌습니다. 으스러져서 제가 통깁스를 몇 달간 6살 때 통깁스를 몇 달간 입원을 하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큰 결단을 내리시는데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애를 성경을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7살 때는 전혀 어린이집을 전혀 안 다니고 한글을 성경으로 떼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책에 그 글자를 옮겨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도록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때까지 이어졌느냐? 제가 초등학교 내내 계속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책의 양이 얼마나 됐냐? 진짜 탑을 쌓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탑을 쌓을 정도로 공책을 제가 필사를 하고 소리내어서 읽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필이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글씨가 처음에는 이뻤는데 성경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손이 아프잖아요. 깔겨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글씨체가 별로 이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학년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성경 필사는 안 하고 이제 성경 읽기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걸 언제까지 했느냐? 성경을 읽는 것을 대학교 가기 전까지 쭉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한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또 하나는 제가 성경을 읽어야만 아버지께서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요. 이 말씀이 읽는 게 또 말씀을 보는 게 제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말씀을 안 읽기 시작합니다. 딱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술을 마시게 되고요. 담배에 손을 대게 되고 욕을 거창하게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제가 이렇게 대학생활 하는 동안 이 제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요. 그동안 제가 읽어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 안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짓는데 그 말씀이 제 양심을 계속 찌르더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지만 마음이 계속 웃고는 있지만 마음 한켠에 계속 찔림이 있었습니다.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이대로 살면 나 지옥 가는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잠시 방황하다가 비교적 이렇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결국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아무리 방황하고 또 설령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있더라도요, 그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그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의 삶을 돌이키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가급적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제가 겪어왔던 간증만, 그 내용만 떠올라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은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SNS를 하고 게임을 하고 이 모든 보고 접하는 것들이요, 결국엔 거의 대부분이 세상 문화거든요. 거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든 시선과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휴대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줘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야 하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희 본가에 가면요, 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종이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이 지저분하니까 이제 그만 좀 붙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가에 가면 진짜 빼곡하게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를 오면서 많이 그것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전에 살던 집만 봐도요, 정말 많이 말씀들이 붙여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미간상 보기가 좋지가 않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빠 이제 그만 좀 벽에 붙이셨으면 좋겠다고, 이거 사람들 불러오기도 좀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설교가 시작돼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무 소리를 이제 하지 않게 됐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본가에 살 때는 이제 제가 살면서 삶에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요, 그 벽에 붙어 있는 그 말씀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이다가 제가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그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서 한숨 쉬며 누워 있으면 저게 말씀이 보이고 또 고개를 돌리면 저기에 말씀이 보이고, 진짜 제가 뭐 화장실을 갈 때도 화장실 문에 말씀이 써 있고, 정말 그런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힘들어서 정말 한숨 쉬며 누워 있는데 평소에는 그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요, 이상하게 그때는 그 벽에 붙어 있는 말씀이 그때는 더 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진짜 힘들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염려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으로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고민되고 있었는데 딱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바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순간에 벽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너무 외롭고 정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 괜찮은 자매는 없어서 막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얼마 후에 벽에 또 이런 말씀 구절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9장 14절 말씀,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런 식으로 저희 아버지는 우리 가족이 고민하는 거,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그 말씀과 관련된 구절을 항상 적으셔서 냉장고에 붙이시고 방문에 붙이시고 막 여기저기 붙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미간성 너무 보기가 싫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다른 것보다 가족은 괜찮지만 이 손님을 초대할 때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은 제가 친구를 데려오게 됩니다, 집에. 그때 말씀 구절이 딱 붙어 있는, 친구가 집에 와서 이 집마다 말씀 구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와, 야, 너희 집은 뭔가 다르다. 너희 집은 뭔가 홀리해. 아, 뭔가 집안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심지어 불교 신자였는데요. 그 친구가 보면서 그 말씀을 괜히 한번 읽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들이요, 정말 힘이 될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정말 막막하고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체험했고요, 저희 가정 안에서 그것을 제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부모님들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단순히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를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정말 진정한 복이며 참된 축복임을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득바득 살면요, 잘해야 본전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아득바득 살아도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축복은요, 본전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넘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것이고 너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넘치는 축복,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얻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넘치는 노력, 우리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니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 그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